에바그리우스는 4세기에 이집트 사막에서 16년 동안 영적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런 기독교 수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왜 16년 동안 사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을까요? 이 영적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16년 동안 사막에 들어가서 고립된 상황에서 침묵을 하며 홀로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이 수생활을 해보니까 영적 수도자에게 아주 8가지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탐식, 성적 탐닉, 소유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를 이분이 그렇게 꼽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처음 3가지 탐식, 성적 탐닉, 소유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죠. 우리 다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도 역시 또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이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찾아오는 게 슬픔입니다. 슬프죠. 내가 그거를 얻고 싶고 내가 채우고 싶은데 내가 그걸 얻고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죠. 슬프죠. 이 슬픔이 또 계속 깊어지면 찾아오는 것이 분노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게 왜 안 오지? 저 사람에게는 왔는데 나에게는 왜 안 와? 이 사회는 너무나 불공평해. 이제 막 사회까지 막 가죠. 예. 분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아케디아인데, 이거 굳이 번역을 안 한 이유는 영적 나태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이제 슬프다가 이제 분노가 솟아올랐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절망하고 포기하고 손 놓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게 이제 아케디아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조금 의미가 달라서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그냥 원어를 그냥 썼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아케디아가 가장 영적 수호자들의 큰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막 하다가 그것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도 원망하고 나도 자책하고 막 열등감에 빠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죠. 이 아케디아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아케디아가 큰 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오는 게 이제 허영과 공명심인데, 타인의 인정과 긍정적 평가에 막 집착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욕망을 얻지 못해서 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서 막 헤매이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죠. 그래서 허영심이 생기고 공명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막 높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한 생각도 갖고, 그 마지막에 다음에 오는 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모든 이의 위에, 자기를 모든 사람의 위에 놓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온 세상의 중심이 나인 거죠. 그러니까 늘 남을 컨트롤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가르쳐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계속 이제 막 몰아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가 지배하고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구태타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가 없죠. 아니,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에바그리우스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 에바그리우스가 우리한테 조언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막 간구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막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좋지만 안 들어줬을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원망하면 거리가 멀을 수밖에 없죠.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소원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당신은 기도하기를 갈망하는가?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내가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친교다. 하나님을 얻을 것이냐, 내가 욕망을 얻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신앙의 반대는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지요. 욕망을 놓아야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고, 안 주실 때에는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깊어지죠. 우리 여기 청년들 연애의 시작은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고백을 못 하잖아요. 체일까봐. 체이면 어때요? 또 하면 되지. 될 때까지 하면 되지. 고백을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될 때까지 고백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내가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니까 진심이 전달되죠. 그러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1번 찍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왜 못하느냐? 에바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바울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기뻐하며 사랑이 깊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교회 수련회 2년 동안 기도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공부한 거에 굉장히 뒷받침해 주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한 50년, 54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여행을 하죠. 이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두로아에서 말마라 해협을 건너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 이렇게 경계가 이제 말마라 해협인데 저 해협을 건너가가지고 유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굉장히 세계 역사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간 것이고 그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간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 갔더니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내줬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헌신에 의해서 이 빌립보에 이제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주님, 더 로드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니까 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거죠. 역적이라고, 로마 역적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을 해줍니다. 감옥살이 하려면 이게 또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망도 했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유럽에 세워져 가지고 막 재미있게 막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영적인 리더가 딱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리더를 잃었을 때 이 사람들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마음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막 주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 감옥에 갇혔는데 막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이나 후원금을 주었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후원을 해주었고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네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옮긴 말인데 기억, 언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러니까 수시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언급하고 기억하는 거죠. 고마우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언급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분 때문에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오랫동안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런 신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날 이렇게 사랑을 해줄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분열을 염두에 둔 거죠.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날 것을 자꾸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모두라고 하는 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모든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면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지만 각자가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회는 경찰도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열이 일어나면 갈 때까지 막 가는 게 교회의 분열입니다. 바울은 늘 감옥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열되는 교회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자꾸 내다보는 거죠.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주용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욕망을 이루는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쁘죠. 근데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근데 뭘 기뻐한 걸까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한 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겠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막 달라고 내가 떼쓰는 게 아니라 막 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욕망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쁜 거고 이웃이 기쁜 겁니다. 에바그리우스가 바로 말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3절 4절의 그리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모든 청원 기도 가운데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청원 기도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청원 기도라고 본문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네시스인데 이 청원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청원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뒤에 나중에 뒤에 기도가 또 나오는데 그건 프로셰케인데 이거는 청원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이게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청원 기도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청원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화가 오고 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내 옆에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청원 기도를 하면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사랑이 깊어져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로서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기쁜 겁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내 마음은 너무나 기쁨에 가득 차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바울이 있을 때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 법의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이 상처받았습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막 책망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전도한다는 말이냐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싸움이 났습니다. 이때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인데 참 지혜롭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야 싸움이 끝날 것 같으니까. 싸움이 끝나야 교회가, 은혜가 안 깨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홀로 됩니다. 후원교회를 상실한 거죠. 소속교회를 상실한 겁니다.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인데. 그래서 외롭게 혼자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교인들을 만난 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전도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후원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나에게 후원을 해주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한 일, 이게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날까지, 종말까지, 그날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건을 펼쳐나가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니까 여러분이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또 하나, 이거를 완성해 가시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기쁩니다. 이웃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 과거의 구원사건, 현재적 구원사건, 미래적 구원사건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가 되어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환상을 보고 내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러분의 친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후원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럽에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니 내 마음속에 여러분을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도직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사도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이 사도직의 은혜에 여러분은 함께 동참한 분들이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그러면 은혜 다음에 반드시 소명이 따릅니다. 은혜만 있고 소명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소명을 또한 부여해 주시는 거죠.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주셨으면 소명이 따르죠. 이 소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제가 해야 되는 소명이죠. 이거를 은혜만 받고 소명을 거의 게으리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인 거죠. 정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인으로 부름을 받은 정치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섬기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정치인인 거죠.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업이. 내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위치에 있고 내가 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에는 반드시 소명이 뒤따릅니다. 그 소명을 게을리하고 그 은혜에 빠져서 취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 소명을 게을리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사랑도 아니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움은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을 그리워서 내가 당신을 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나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나는 당신을 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나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랑이 그리움인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심정으로 창자를 말합니다. 이 창자에서 사랑과 연민과 동정이 나온다고 옛날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창자에 담겨 있는 그 사랑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보고 싶고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자 이제 9절부터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는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바울이 자 이제 9절부터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기도 제목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교인수나 빌립보 교회의 교인수나 예산수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증가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한국교회 금요기도회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 성장에 대한 기도는 뜨겁게 부르짖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족한 사랑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라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분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애써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둔갑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증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자, 바울도 지금 똑같은 버전이죠.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증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정의로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열매가 있어야죠. 교회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단체와 우리 사업체, 직장 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나쁜 게 아니죠.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우리가 세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사랑의 성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의 성장, 이런 게 다 열매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정의로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매가 필요한데 불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말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정의로운 열매는 하나님이 받지만 불의한 열매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으로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싫다. 이 뒤에를 쭉 읽어보면 피를 흘리면서 남의 거를 빼앗아 가지고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피를 묻히면서 정의롭지 않게 불의를 저지르며 폭력을 써서 얻은 재물을 나한테 바친다고 역겨워. 바치지 마. 가져가. 나 안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정의를 찾아라. 옳은 일을 찾아라.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이사야 1장 11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 정의로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헌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정의로운 열매여야지, 거룩한 열매여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를 통해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의의 열매가 성장하기를,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의의 열매가 증가하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의 증가, 분별력의 증가, 의의 열매의 증가입니다. 시시아 부조는 성공의 사제이면서 영성가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청원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기도를 알기 시작했다. 그 침묵의 깊은 곳 어디에선가 나는 항상 가까이 계시는 사랑스러운 현존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첫 경험과 그 현존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기도를 만났다. 신시아 부조가 얘기하는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이웃을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더 가까워지게 하고 이웃과 나를 더 가까워지게 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의 증가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며 드리는 기쁨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며 드리는 기쁨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일상에서 나에게 어려운 많은 일들이 가져다 주는 슬픔마저도, 분노마저도 이겨내시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과 절망적인 일들까지도, 슬픈 일도 다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